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상교회의 정체성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에서 환난받고 기도하고 고난받는 그 교회에게 너희의 지상에서의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 이것이 삽입구라고 했어요. 무엇 사이에 들어간 삽입구냐 하면 지금 7 나팔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첫째부터 6째 나팔까지 지금 재앙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마지막 나팔 재앙이 11장 14절부터 나오는데, 지금 그 나팔 재앙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지금 삽입구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10장 1절에서 11장 13절 내용인데,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재앙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 갑자기 삽입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원래 구조가 어떤 그 인을 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째 인을 쭉 떼고 나서 7째 인 가기 전에 거기서도 뭔가 또 삽입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14만 4천, 인침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천상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재앙을 내리다가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6째 재앙 끝나고 7째 재앙을 보여주기 전에 다시 또 삽입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너희 지금 환난받고 있는 지상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데,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물론 그 삶이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면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괴로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최종 이제 심판이 나팔 재앙이 7째 나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나팔 재앙이 울리면 이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짧게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의 삶을 산다. 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증인의 삶이 행복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비천한 모습일까요? 증인의 삶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을 보이고 있는가? 지난번에 그 10장에 보면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복습해 보면, 자,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 내용이 나오죠.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죠? 이제 하나님의 비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내용이 이제 된다고요? 7째 나팔이 울리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10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언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두루마기를 먹으라 했죠. 그래서 요한이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았어요. 아주 달콤했는데 배에 들어가니까 썼어요. 그렇죠? 이게 힌트예요, 오늘. 자, 입에서는 달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그 복음의 내용이 입에서는 굉장히 단데 내 뱃속으로 들어가면 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예언, 두 증인이 하는 것이 뭐예요? 예언하는 거죠. 자, 예언.
지금 그 두 증인의 이제 예언하는 삶을 지금부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했듯이 과연 두 증인의 삶이 어떠할까? 행복하고 즐거운 길일까? 고통스럽고 힘든 길일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이러죠. 어떤 삶이냐면, 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쓰디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냥 쓴 것만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쓰디쓴 삶이에요. 왜? 배에 들어가면 쓰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11장 1절에서 2절을 봤으니까 그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어떤 장면이 나오면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죠. 그렇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어버렸다. 그래서 그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렇죠?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뜻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치수를 재어놓은 그 성전이 있어요. 그것을 측량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 측량한 그대로 된다. 예.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완성시킨다. 그렇죠? 성전은 뭐라고 그랬죠? 구약시대는 건물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게 뭐냐면 교회다.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청량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완벽하게 완성할 때까지 보호하신다 라는 내용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 증인, 오늘 증인이 나왔으니까 이 증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고 완성하신다는 거죠. 어때요? 이건 소망이잖아요. 기쁜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서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간이 정해졌다니까요. 우리에게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연어마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해요. 예. 그게 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증인이니까 증거하는 삶이잖아요. 그동안에 증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과정이 당연히 고통스럽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들었나요?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해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기도 하고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예.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도 지금 믿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육신의 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대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복음을 내가 전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요? 변화돼 가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나에게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그 기간 동안 내 자신이 힘들어. 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육신의 소욕들, 육체의 쾌락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가는 거죠.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기간이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양육의 기간이죠.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기간이 있다는 양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은 자, 그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지금 서론적으로 지금 이게 성전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약간 보여줬지만 실제로 증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게 3절부터 13절까지 진행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을 보면 이제 천사가 그 힘센 천사가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요. 권세를 주어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할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천사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1260일을 예언하게 한다. 예언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리라란 말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내가 너희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권세를 주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10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제 증언을 마칠 때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두 증인이 여기서는 이제 증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뒤에 보면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선지자.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증거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선지자랑 비슷하다는 내용이죠. 그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는데 그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싸워요. 싸우는데 무적행 짐승에게 죽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죽음을 당해요. 그러다가 3일 반 동안 장사를 무덤에 지내야 되는데 장사도 못 지내게 해요. 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 반 후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지고 그들이 다시 발로 일어서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타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 장면이 나타나요. 그게 7절로 10절. 제가 끝까지 해버렸네. 13절까지.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때에 이제 13절을 보면은 그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요. 13절. 큰 지진이 나서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되는데 그때 남은 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자,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두 증인에게 제일 먼저 권세를 줘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그 예언을 딱 마칠 때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큰 지진, 심판이 일어나서 심판을 행하니까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증인의 삶이 어때요? 좋아 보이나요? 과정에서 보니까 어때요? 전쟁도 하고 근데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은 어때요?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힘들어요. 예.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이 내용이 꼭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닌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뭘 했죠? 예수님도 선지자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모형적인 선지자,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전부 다 이게 하나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선지자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증거하시는 이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늘의 비밀을 말했어요. 그렇죠? 진짜 다 말했다고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미리 이제 모형적으로 말한 거지만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다 말했다고요. 근데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와서 증언을 열심히 했어요. 권세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예수님이? 당연히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증언을 한 거죠. 똑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누구에게 죽었어요? 사단 권세에게 죽었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40일 동안인가 사시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셨죠? 너무 똑같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증인의 삶은 누가 먼저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지상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몸 됐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지상에서의 삶을 한번 총평해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아주 행복하게 편안하게 멋있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 표적, 이적 행해도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오히려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잖아요. 배척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고향에 전하니까 고향 사람들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해서 올라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존재가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왜? 우리 자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증인은 증인인데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예. 자, 예언하는 증인들을 선지자들인데 왜 두 증인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구약시대 보면 우리가 알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뭐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 등등 보면 어떤 일을 확증할 때 죄를 확증하거나 뭔가를 확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두세 증인이 있었어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일이 확실하다. 이걸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확증을 하려면 한 사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미 두세 증인으로 이것을 확증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말이 네가 한 말이 사실이야, 확실해, 진실해. 이걸 증거하는 것을 두세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두 증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이제 권세를 준다고 그래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받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권세를 우리 자체가 알아서 무슨 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증인들도 어떻게 해요?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해요. 굵은 베옷은 언제 입었는가? 구약시대 보면 언제 입었죠? 회개할 때. 그렇죠? 엄청난 막 진짜 가슴 아픈 일, 죄를 깨닫거나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을 닥치거나, 예. 그 굵은 베옷은 상복과 비슷한 거예요. 슬플 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많이 입었던 옷이죠. 그러니까 사실 증인들을 전하는 사람이 뭘까요? 뭔 말을 할까요? 이 타락한 세상에게 무엇을 증거해요? 너 죄인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의 메시지잖아요. 회개의 메시지. 너 지금까지 네 맘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예요. 물론 뭐 회개의 메시지도 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내 안의 죄를 끊임없이 발견해 가면서 내 자신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예. 하여간 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해요. 1260일이라 이게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1260일이면. 그죠? 이게 1260일이 아까 42달이에요. 아까 성전 측량할 때 짓밟힘 당하는 기간, 고난받는 기간이 얼마예요? 42달. 근데 이게 일로 치면 1260일이에요. 여기는 왜 42달로 표현하고 여기는 같은 건데 1260으로 했을까? 같은 건데 표현이 달라졌다? 뭔가 뜻이 있을 수 있죠. 요건 좀 짧게 보이고, 그렇죠? 요건 굉장히 숫자가 많아 보이죠? 이건 날마다, 매일 뭐 증거하는 삶이다.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고통은 길지 않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지금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어떤 존재다고 지금 다시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느닷없이 나온 표현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다시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또 두 촛대. 이렇게도 정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건데 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감람나무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나무예요. 자, 두 촛대는 뭐예요? 성전에서 그 등대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딱 불을 켜죠. 촛불을 켜잖아요. 불을 켜는 그 촛대를 말하는 등대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지금 그 교회를 말하는 거냐? 이것은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처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7 촛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볼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렇죠? 촛대가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 근데 거기는 2촛대라고 하지 않고 7촛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7교회를 표현한 거예요. 7을 빼버리면 뭐예요? 촛대는 교회예요. 근데 왜 여기는 7이라고 했냐? 여기는 완전한 어떤 7이 완전수니까 완전한 교회로서의 7교회를 표현한 것이고, 여기서 2촛대라고 한 것은 여기서는 완전한 뜻을 표현한 게 아니고 증언하기 때문에 두세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촛대라고 한 거예요. 증인된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2촛대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하, 이게 교회를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증언하는 교회를 말한다 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람나무가 문제인데, 두 감람나무. 이게 어디 나왔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인용한 거예요. 이게. 자,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쓴 그 스가랴서가 있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진행하는데 거기는 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스가랴를 보겠어요. 거의 끝부분에 있죠.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1절로 14절까지 잘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좀 있으니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천사가 등장하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순금 등잔대가 바로 뭐예요? 그 촛대예요.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러니까 그 등잔대가 있어요. 불을 피우는 등잔대가 있는데 그러면 기름을 대하잖아요. 등잔을 어떻게 해서.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이 7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죠? 네.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도대체 이것들이 뭡니까? 하니까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며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스룹바벨 등장했죠? 스룹바벨.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뭐 된다? 오직 뭘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무엇이? 지금 앞뒤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해 안 되죠? 지금 스가랴서는 뭐예요? 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살다가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금 재건해요. 그렇죠? 재건하는 과정에서 방해 공작이 일어났고 16년 동안 멈췄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 그건 지어질 거야. 내가 도울 거야. 라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룹바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총독으로서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도적으로. 총독으로 왔으니까 스룹바벨이. 그때 지어진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성전을 짓는데 지금 중단됐단 말이에요. 방해 공작 때문에, 대적 때문에.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이루어져. 성전 재건이, 성전 건축이. 그 말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방해예요, 방해. 걸림돌이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이미 놓았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느니. 자, 이거 보세요. 성전의 기초를 이미 놓았어요. 근데 멈췄어요. 근데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스룹바벨아 나의 영으로 성전을 어떻게 한다? 마치게 돼. 지금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흐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자, 다시 물어보죠. 자, 지금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 다시 말하니까 다시 또 물어봐요. 되묻는 거예요. 금기름을 지금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올리브 기름, 그 금관 옆에 두 그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무엇입니까?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느니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는 자니라. 자, 14절이 중요해요. 이는 누구라고 했어요? 두 감람나무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는 누구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둘은 누굴까요? 네? 스룹바벨은 하나 나왔는데, 응? 그래서 우리는 뭘로 보냐면 이걸 여호수아. 그 당시에 제사장. 스룹바벨은 총독. 당시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왔을 때 포로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가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할 때 우리가 기름 부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다? 당시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이 둘을 통해 하나님께서 중단되었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누구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짓게 한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다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스가랴 4장 14절에 마지막에 나와 있던 그 기름 부은 자 두 사람이 누구다? 두 감람나무가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그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성전.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너졌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존재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같지만 스룹바벨은 왕 같은 존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교회를 지금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뭘 줘요? 아까 권세를 주잖아요. 아까요. 나의 영으로 이걸 이룬다고 했잖아요. 나의 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똑같이 지금 증언해서 뭔가 예언을 하는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성전 있는 거, 성전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지금 두 증인이 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회개해서. 그래갖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돼요? 차곡차곡 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정한 성전, 옛날에는 그 뭐 건물 성전이었지만 진짜 성전은 우리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믿는 자, 교회가 성전인데 그게 하나씩 하나 채워져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 증인의 삶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나의 영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하세요. 우리는 건 뭐예요? 왜? 우리가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거 있어 준다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죠? 자,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까 약속된 성령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된다고. 나의 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스룹바벨에게도 나의 영으로 된다고. 너의 힘이 아니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 나와 있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지금 보니까 내 증인을 삼아서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이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 승리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아직 성전이 완공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야 완전히 완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어지려면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이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서. 뭘 듣고? 복음을 듣고.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 부활승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 그걸? 당연히 우리가 있죠, 우리가. 근데 그걸 하시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천상에서. 근데 누구를 보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렇죠?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걸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죠, 우리가. 당연하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사실. 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 권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볼까요? 다시 계시로 갑시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증인을 누군가가 해하고자 하거나 해하고자 하면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고 또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대요. 하나님이 증언을 당신의 목적으로 해서 증언을 하게 했는데 그 증언이 끝나기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원수를 또 그들을 해할 수 없다.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때가 차기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는 아무도 손을 댔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진짜예요. 그 누가복음 22장 53절 보면 예수님이 그 표현을 직접 하셨어요. 한번 빨리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마지막 잡히실 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을 할 때, 아직 증언을 해야 할 때는 누구도 손을 못 댔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이제는 다 증언을 마쳤어. 이제 죽으러 가야 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때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제 죽어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나 우리 교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할 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당연히 보호하시죠. 그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호를 해요. 증언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권능을 가지고 했죠. 그 당시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엘리야. 모세가 그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가 무슨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10가지, 뭐랬죠? 10가지 재앙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라 했죠? 예언을, 재앙으로 땅을 쳤잖아요. 물을 피로 변하게 했고, 그 다음에 나일강을 갖다 피로 물들게 해버렸고,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부터 해가지고 흑암 재앙까지 계속 보여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 이걸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삼켜버리는 표적을 행하기도 했고, 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게 했어요. 가뭄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권세와 권능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보충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는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증인이다. 증인인데 우리는 권세를 받았다. 성령을 통해서 권세를 받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는 증언을 해서 성전을 완성할 때까지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언을 마칠 때까지는 반드시 보호하시고 증언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영원한 성전을 완성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의 영으로 하신다는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무력하지만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